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군가 볼 때 그 이름이 아주 예쁠 수도 있고, 또 누군가 볼 때는 때로는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독특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어떠하든지 우리 모두에게는 이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을 누가 지어 주었을까요? 자기 스스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나는 이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겠다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 아니면 그 윗대의 조상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지어진 이름처럼 자라나기를 바라고 또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제 가족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두 딸이 있습니다. 첫째 딸 이름은 로아고요. 둘째 딸 이름은 채아입니다. 제 딸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제 첫째 딸은 한자로 웃을로 예쁠 아, 다시 말하면 예쁜 웃음을 지닌 아이라는 그런 아이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로아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근데 이렇게 지어놓으니까 잘 웃기는 합니다. 때로는 잘 삐지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지만 현재까지는 늘 생글생글 웃으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둘째는 제가 채아라고 지었는데 빛날 채, 예쁠 아라는 이름을 한자를 써서 아름다운 빛을 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채아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아이가 아름다운 빛을 내진 못하고 있고요. 단지 그냥 볼살에서 나타나는 그 볼살의 빛을 드러내고 있는 것, 그것만을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우리 모든 부모님 뿐만 아니라 한 부모, 이 부모들은 한 소망과 또 기대 이것을 담으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름이라는 것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또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는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요, 창세기 17장 이전의 내용은 좀 이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이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따라 이 긴 여정을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 긴 여정 속에 아브라함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그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그 길을 떠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믿음의 여정이 있는 동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조카 롯 자신의 친척과 함께 그 여정을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갔지만 기근이라는 장애물을 통해 만나서 점점 약속의 땅에서 멀어져서 이제는 남쪽으로 계속 내려와서 애굽으로 장소를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시집을 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내는 돌아왔지만 또 그 다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에 대한 응답이 없자 애굽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그 아들을 상속자로 삼으려는 일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6장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100% 순종하며 걸었다라고 사실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요. 그러던 중에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한 가지 요구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갈 바를 몰라 헤매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증표를 남겨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해 이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늘 이것을 간직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에게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낳은 사람들, 이방 사람에게 돈을 주고 산 종들까지도 이 할례를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그리고 영원토록 이루어질 것이고 날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결코 깨어지지도 끊어지지도 않도록 이 할례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부족한 아브라함에게 정확한 방향으로 믿음의 여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만 요구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좀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할례를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멘. 아브라함은 원래 자신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하면서 이름도 함께 지금 바꾸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이 이름은 본 뜻으로 큰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큰 아버지로 살아가도록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이 이름을 통해서 명령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세우신 후에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본래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 즉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만 바꾸어 준 게 아니라 아까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의미도 함께 바꾸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데라가 지은 이 아브람, 그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바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운 그 언약, 주님께서 세우신 약속을 지키심으로 앞으로 아브라함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이제 너의 삶은 큰 아버지로서의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 그 민족을 대표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내가 너와 그렇게 약속했고 그렇게 하도록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이 위와 같은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함께 담겨 있는 이 결단, 이것이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레라는 이름의 원 의미도 여주인 아니면 공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그 이름인 사라도 이 동일한 의미, 여주인, 공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내 사라를 향해 사라가 아니라 사라로 이 바꾸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남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사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리따운 미모를 가진 이 공주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사라라고 이름이 바뀌면서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수치스럽고 안타까운 과거가 하나 있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일본에게 우리나라의 이 국권을 빼앗기고 민족의 탄압을 받으며 식민지로 살아갔던 역사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토지조사 사업으로 식민 지배에 맞춰 토지 제도를 바꾸고 또 거기선 이 세금을 거두는 목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인 이 조상신으로 모시는 그 사당에 절을 함으로써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또한 특히 1940년대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과 이름을 일본인의 이름으로 바꾸는 창씨 계명을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강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성과 이름이 아닌 강제적으로 일본인의 이름으로 바꾸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이름을 바꾸는 것은 바로 존재를 바꾸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한국이라는 자긍심, 한국에 대한 애국심이라는 이 뿌리 깊은 존재를 완전히 뽑아서 일본에게 충성하는 노예로, 일본에게 충성한 종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으로 이름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이라는 그 존재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치욕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하고 또 우리 민족의 모든 것을 말살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와 같은 일들을 일제강점기 때 나타내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름이 바뀐 것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2018년 3월 11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남자는 아브라함으로 여자는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각자 부모님을 통해서 비슷하지만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의미로 살아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심으로 당신이 하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명확하게 나타내셨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름을 바꾸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며 지금도 이 일들이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바로 존재의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의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분은 상하구조, 즉 노예와 상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래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본래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완벽하고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 그 아래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떨어지려고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였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거역하고 거부하며 살아가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그 형상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자들이었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하나님의 영원한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바꾸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도 완전히 다시 바꾸어 주셨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어 변화를 주셨으며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줄 것이며 이미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고 이를 통해서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라는 의지와 결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을 넘어서 우리의 정체성,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로 인해서 늘 하나님과 멀어졌던 존재였지만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 그분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약속을 지금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지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변화된 신분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의 열매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신분을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계획,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이름, 우리의 진짜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진짜 이름을 주셨습니다. 시편 113편 4절에서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3편 4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113편에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고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고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를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러한 고백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하심으로 우리와 동등하게 사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은혜가 있었기에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분의 변화, 즉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될 수 있었으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거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이 이름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제물을 드린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걸어 이 이름을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께 이름을 그냥 무엇을 내고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저 선물로 은혜로 받게 되었지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이 이름이 주는 삶은 결코 쉽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표현하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는 나를 떠나 다른 길로 걷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라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노아에게도 완전한 자를, 즉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걷기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이 명령이 이제는 이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또 양심적인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 흉흉한 사회 속에서 단지 도덕적이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죽어야 했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 실제적인 삶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성경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인데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이름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누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고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사랑을 알기에 또 그분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에 이제는 그 사랑을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드러내고 가장 치열하게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 먼저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그 사랑을 알 수 있을 만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로써
행동으로서 사랑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였던 선교회의 모든 일원들과 또 현재의 목장원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그 사랑들을 우리 하나님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서 그 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 우리가 속한 곳에 그리스도인의 이름 그분의 사랑을 치열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먼저 희생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지속적으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도덕적인 일, 착한 일 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실제적인 사랑에는 마음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아픔을 받을 수 있고 또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회사와 기업체와 학교와 학원과 모든 곳에 드러낼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그때에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의 이웃들에게 진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한 주간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삶에서 그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말에 여러분들의 행동에 여러분들의 전 삶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며 그분을 위한 영광의 삶 또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북교회 우리 모든 사랑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